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혈흔이 변화를 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잊고 이로 죽은 것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있게 될 때에는 사망을 삼키는 이기느라 기록한 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너희 승리를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내게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늘 제가 목회할 때는 담임 목회를 할 때는 부활절은 꼭 흰 양복에다가 흰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 때 갈 때 입으려고 양복은 그냥 세탁을 해놔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나오려고 보니까 이게 흰 게 없어. 그래서 뭘 입을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 말씀에 웃네요. 웃으시네요. 목사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좀 그렇게 옷이 흰 걸 입었는데 늘 목회하면서 그냥 한 40년 그렇게 부활주일은 그렇게 입었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넥타이도 보면 흰 게 없어. 뭘 맬까 하다가 제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생각해서 빨간 걸 맸습니다. 이때 피종진 목사님이 준 건데 제가 지금 안 매다가 매보니까 두 번째 맸어요. 좀 이상한데 오늘 부활절인가 우리가 참 밝고 좋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활절날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10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 공산주의 몰락도 그러해요. 막스 레닌이 공산주의 철학과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인류를 아주 가난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소련이 그 국력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선전하고 전파하고 노력을 했지만 70년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만천하에 다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 진리 위에서 틀을 두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흐르는 그 동안에 10억의 인구가 이렇게 그 인류가 또 세계사를 이렇게 바꿔놓는 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친 사실이 바로 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만천하에 이렇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10억의 인구가 바로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한 것은 그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예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잘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신 분들의
그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나시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체험적인 이 감각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 주일 아침인데, 이 무덤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그저 가니까 무덤이 문이 열려가 있고, 그리고 그 지키던 그 파수병들이 다 도망을 다 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만, 거기에서 보면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셨고, 이 갈릴리에 제자들이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인들은 놀라고 기뻐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는 배우리라 하고, 또 보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일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 막달라 마리아는 뛰어가서 베드로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뛰어와서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수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그들이 다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여 우리 주님 시체를 어디에 갖다 두셨습니까? 내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때 마리아여, 바로 그리고 마리아야 하길래 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를 못했고 이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숨어서 또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가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거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편안히 가라,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 죽음에 목격하던 그 낙심하고 있는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길 가운데서 이렇게 제자가 가고 있는데, 그 동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3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느냐 하면서 그 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제자가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그 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더라. 이렇게 길에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역시 전했는데 믿지를 않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낮에 슬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좌절하고 죄책감에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죄책감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는 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거기에 제자 중에 도마가 또 빠져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시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그들로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거리에 된 일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일러 주신 것을 말씀하시더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안식일 날 첫째 저녁 때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셔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옆구리에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줄을 보시고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11 제자가 모이는 그곳에 곳에 예수님 문을 잠고 겁이 나서 문을 잠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 방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셔가 부활하신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너무 기뻐했더라.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 도마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에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우리가 그 옆구리도 보았고 그리고 손자국 못자국도 보았고 다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마는 그걸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버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지, 그리고 그 전에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도마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에게 함께 11 제자가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예수님께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손가락에 이리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그리고 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아라. 그리고 또 네 옆구리도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 만져보아라. 그리하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를 보고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이렇게
도마를 보고 네가 만져봐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도마는 그저 그리고 내 하나님 만져보지도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그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세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낙심하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뭘 했습니까?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낡은 배를 끄집어내고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그물을 다 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털고 씻고 그리고 기워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해변가에 지금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어떻게 큰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때 고기를 잡고 그 말을 들은 그리고 생각나니 요한이 그리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배를 그냥 다 바닷가로 다 가까이 들고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만 뵀는데 예수님 뵈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굽고 떡을 굽어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3번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복구시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500명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하기로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서서 하늘만 바라보겠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오신 우리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사의 증언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빛이 두루 비치더니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거나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변화의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제일 많게는 500명 한 사람 안 그러면 제자들이 모이는 2사람 3사람 아니면 거기에 또 11사람 또 10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다 보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듣고 말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 것은 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체를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그 제자들 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도마를 보고 말한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복되다. 오늘도 여러분 참 복된 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복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꿈이니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묻는 사람에게 당신의 목이 아주 굉장히 마를 때, 갈증을 났을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면, 갈증이 날 때 물 마시면 시원하지요. 시원한 거 한번 설명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시원한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고 가라할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한데, 시원한 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렇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그냥 목이 시원해지면서 어때요? 몸이 축 처졌던 몸이 그냥 막 생기가 나고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는 것 그와 마찬가지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혼 속에서 시원함과 상쾌함이 다가오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잔설이 남아 있어도, 꽃샘 추위가 몰아와도 그냥 어떻게 지금 벌써 오늘은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꽃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고 막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산에도 이 잔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 양지 쪽에나, 또 양지 쪽이 아니라 벌써 오늘 저기 보니까 목련이 목련이 피고, 어제 엊그제 보니까 얼마 전에 이 뒷산을 보니까 개나리가 다 폈어요. 그런데 이같이 아직 잔설이 남아 있고 이렇게 겨울 같은데 바로 봄은 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모시면 우리 속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죽은 예수님을 모시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악의 잔설 속에서도 용서와 의와 영광의 부활의 꽃을 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모셔드리면 보혈로서 우리는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보혈로서 우리는 씻어지고 죄악의 사망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용서와 의와 그리고 우리 속에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갚주시고 의로우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용서와 의로움을 얻은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한 곳에 성령 충만이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세상이 물러가고 성결의 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피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로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 나심으로 나셨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을 부음 받으사 우리로 그의 은혜의 힘을 잊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부활의 꽃으로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질병과 그리고 고통의 꽃샘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치료의 부활의 꽃이 피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고침을 받고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곧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시작하는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그 죄 세속에서 질병과 저주로 죽음 속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꽃을 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의 부활을 하게 되면 마귀의 세속에서 이기고 성결의 부활을 시키고 치료와 고통을 이기고 건강한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사망과 음부를 멸리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유가 되는가?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다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술이 다 있는 것처럼 종교가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북극의 에스키모 그 족까지 종교가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저 북극의 에스키모까지, 그것까지 다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종교가 있습니다. 왜 종교가 있느냐? 제 문제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인간은 선을 행해야 바로 이 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행을 쫓아서 용서와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선을 행해야 용서하고 의로워질 수가 있는,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을,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서. 그래서 예수님 빤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그냥 고개를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근심하고 떠났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가지고 구원을 얻기가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행위에 물었기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행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 청년은 착한 행위는 바로 용서하고 의로 구원 얻으면 노력이지만 그것 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라. 고행을 행해서 죄를 해결해라. 우리나라의 승철 승이 아주 18년 동안 이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가 죽으면서 뭐랬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고행을 가지고 이 의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의 많은 성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고행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고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 문제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고행을 해가지고 죄가 해결되질 않아.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보면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어요. 그 제우스 신에게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죄를 갚으려고 하는데 어떤 죄를 갚으려 하느냐? 큰 바위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그저 가까이, 정상에 가까이 이제는 다 올라갔다 하면 이게 어떻게 또록 다시 구분을 내려. 다시 올라가서 이건 밀고 올라가서 다 올라가서 이제는 다 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내려와 버려요. 이게 마찬가지. 이게 뭐냐 하면 시지푸스의 그 신화에 바로 그래서 고행해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서 그 끝없는 고통을 반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이렇게 죄로 용서하는지 아무리 해도 그게 보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조선시대에 나랏돈 1,000냥을 포함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1,000냥을 착복하게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에 처하는데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 나랏돈을
일천냥을 포옹하고 그 며칠 후에 나와 댕겨요. 이 사람은 뭐요? 그 일천냥은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돼? 빚을 다 갚으면 완전한 석방이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은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일천냥을 이렇게 나라 돈을 떼먹어서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데 그걸 갚지를 못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며칠 후에 나와서 돌아다녀. 그러면 그동안에 다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무덤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인류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갔었는데 그걸 다 청산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다 갚기 때문에 용서와 의를 위해서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확실한 인간에게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9절에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와 의를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다 하는 인물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하에 보게 되면 7절까지 보게 되면 전도자는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에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는 해도 있고 지는 해도 있는데 그 해가 떴다가 돌아가면 바람이 또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들며 저리로 돌며 그리고 불던 곳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강물도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다 흐른다. 바람은 부는 대로 불다가 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대로 왔다가 다 바다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죽고 살지 못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도 무엇이든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우리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지금 메카로 가고, 메카가 있는 마호메트 무덤을 보러 간다. 메카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을 무덤을 보러 간다. 그래서 나는 이슬람 신도인데 우리는 이 마호메트를 있는 그 무덤을 보려고 간다. 무덤이 있는 곳을 간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 예수 믿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마호메트에 무덤이 있는데 그걸 보러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건 거기는 무덤도 없는데 왜 가느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하고 다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고 살아났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이 있다. 여러분 어떤 걸 믿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영원성이 없는 삶은 모두가 성취를 해도 모두가 다 허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그 성취는 허무하고 많은 겁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4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업이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일구기도 하고 여러 동산을 과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들을 그리고 심기도 하고 심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못을 파기도 하고, 그리고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그리고 종들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이 내가 소와 양떼와 그리고 소를 많이 가졌음에 은근과 그리고 왕들을 보배로 여러 지방으로 그리고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또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그리고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첩들을 창성하였으니 내가 여전히 무엇이든지 내 눈을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가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고 나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말미암아 얻은 몫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나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한 것이 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이켜 지혜와 그 망령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도 오는 자는 무엇은 일을 행하리까? 이미 행하는 자들은 오래 일할 것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그리고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도 그리고 우매자도 다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왕 솔로몬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도 더 내가 다 많은 걸 가졌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은 영원성이 없는 삶이 모든 것을 성취해서는 종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영원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방탕에 떨어지고 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를 더불어서 싸우다가 내가 무엇에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내가 죽었던 터이나 먹고 마시고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을 행실로 더럽혀나니 깨어 의에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있기로 내가 너에게 부끄러운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죽은 건너편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저 죽음 저 뒤편에 건너편에 있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내가 사명이고 일시적인 것 같으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내가 정복하려고 내가 하고 있다. 이 천재인 이 시인 게테는 너는 아무리 성공한 정상에서 순간이라도 죽고 다시 산다는 진리를 알기까지는 처량한 나그네가 될 뿐이다. 진리를 알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정상에 올라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처량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여러분 달려가고 하는데 왜 달려가는지 목적을 모르고 달려가서 내가 최상을 얻어 내가 왜 달려왔는지를 모른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정치나 경제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바로 그 처량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얻고 다 쌓아나왔는데 그것이 다 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거나 그것이 내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수고를 하는 것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우리에게 방향을 말해요. 자,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로 알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바로 견실하며 내 사는 삶이 견실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쓰라. 내 일에 힘쓰네. 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산다. 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일을 한다. 주님 때문에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질 때 우리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밥을 짓고 또 하더라도 이걸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오늘도 이 음식 먹고 가서 이 밥 먹고 가서 주의 일하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밖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진짜 이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일로 생각하고 주님 일이라 이 일 먹고 우리가 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 주의 일하게 하고 또 주의 일하게 한다고 이렇게 아내도 이 모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러면 왜 수고를 헛되지 않는 줄로 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멸하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세계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고가 종국에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다 해안임을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같이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종국에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한 위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그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바로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은 어떻게 생명이 샘에서 목마르게 사는 자는 값없이 줄이게 되고, 이기는 자는 바로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바로 이 하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운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그 자들과 그리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를 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유황과 불못에 타지 못하는 곳에 던져질 것이, 이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참 새하늘 새 땅을 선물로 받지만은,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결국은 그런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려운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 모두 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다 이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명확하게 이렇게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희망찬 새 출발을 우리가 가능한데, 바로 부활의 상징은 봄을 말합니다. 이 황량한 겨울 들판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된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벌써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새 봄이 왔다는 것. 어떻게 하면 메말랐던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다 새싹이 샀고 꽃이 피는 것, 잎사귀가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희망차게 보게 됩니다. 바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바로 살려내는 걸 보게 돼요. 나사로의 죽음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슴 속에 어떻게 희망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서 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은 나오라고 했을 때 수위를 감고 나와.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풀어줘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가슴 속에 좌절과 절망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동시에 희망과 즐거움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종교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풍성을 얻게 되는 것, 주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종교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의 교사로 생각하고 크게 잘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모실 때 개인적인 희망과 그리고 불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에 짓눌리고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새 삶을 부활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망을 버린 곳에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인이 죽은 것을 바로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 길에서 떠나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3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불러들여서 이 뼈들이 다 살겠느냐, 그럴 때 바로 에스겔은 부정하지 아니하고 참 절묘하게,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가 이 모든 뼈를 보고 대언해라. 그리고 대언하라고 하니까 이 뼈들이 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뼈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자기 곳을 다 찾아서 뼈가 다 우두둑 소리 나면 다 뼈가 맞춰듭니다. 그 맞춰들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뼈들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 큰 군대가 됐더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한데 이 시간 뼈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 부활에 예수님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기가 들어왔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폐암 걸린 분들이 많이 세 분이나 오셨는데,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폐암에도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병에 또 그리고 눌려 있는데 오늘도 생기가 들어와서 다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새싹이 어때요? 눌려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저 잔디밭에 나가서 보면 돌을 들러 올리면 어떻게 돼요? 돌이 눌려가 있는데 거기는 잔디들이 새파랗게 하지 못하고 하얗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하얀 잔디가 있어요. 그걸 돌을 옮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는 새파랗게 똑같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생기가 들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최대의 죽음의, 우리 인생의 최대 적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아담 하와에게 속에서 죽었고, 그리고 육신이 죽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이 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내 주먹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다 썩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면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을 게 못 돼요. 얼마 있다가 썩어버린 거. 지혜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것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한 것, 건강도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고 있어야 그게 살아있고 되는 거지. 하나님이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 얘기하는데, 어릴 때 팽이를 많이 쳐봤어요. 팽이를 치면 어떻게 돼요? 팽이를 치면 옛날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게 팽이를 만들고 거기 밑에다가 그 차란이라 그래요. 이 베어링을 갖다 하나 꼽아서 팽이를 치면 팽이가 잘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냥 이 팽이를 치면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때려치면 너무 잘 돌아요. 그러니 잘 도는데 어떻게 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다고 가만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렇게 잘 돌던 팽이도 얼마 안 때리면 죽어요. 자빠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건강한 거지. 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내가 좀 건강한 거지.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모든 역사를 통해서 봐도 모든 그 제국들도 다 무너져 말았어요. 지위도 명예도 생명도 돈도 뭐 할 것 없이 믿을 게 못 됩니다. 어떤 영혼홀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도 부활도 그리스도의 배반도 심판의 부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식이 거부하더라도, 이성이 거역하더라도 마음의 양심은 우리에게 삶을 건너편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우리가 그건 앞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우리는 육신은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은 허락하지 않아요. 양심은 뭐예요? 내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나 영원한 수치와 죽음이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면 경험하지 못한 희망사항이 불가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희망사항이죠. 영혼 불멸한 것.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단지 그 시점을 늦출 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는 자기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서 6년을 생명을 붙잡아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아 놨다 그러잖아요. 6년도 더 이상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고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자기 병원에 있어도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멸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영혼의 불멸을 주장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래. 자기는 영생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죽었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장사도 안 지내고 그냥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앙은 영원 불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아야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있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증명을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은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에 이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즉 지금까지 대다수의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위대한 바울 사도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하기에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도 하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겠다. 언제든지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늘 같이 하셔서 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남녀노소 분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음을 당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느 어떤 사람도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한 이룰 만한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오늘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는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삶을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그 신령한 몸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이렇게 부활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심었는데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게 되고 육으로 삼고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는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모습은 부활했다는 것 전체로 한 성도들에게 바로 질문을 했는데 바로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래 누가 그래 33년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33살로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그 이상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생에 제일 내가 부활했을 때 언제 부활하죠? 우리는 언제 부활하세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십니다. 순식간에 오늘 저녁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뒤를 따르더라. 순식간에 우리도 역시 무덤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그대로
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하는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머리가 허연 저처럼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카만 머리로, 그리고 내가 부자한 몸도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제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최고로 우리는 상상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을 하게 돼. 가장 젊은 사람,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데 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 예쁜 사람도 예쁘게, 그리고 이상에 눈 나쁘고 안경 쓴 사람 그때도 안경도 다 안 쓰고 가장 이상적인 걸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거 믿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어떤 아이가 집 정원에서 놀다가 나무 밑에서 새집을 발견했어요. 새집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새파란 이 알이 몇 개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좀 가지고 놀다가 가지고 올라가다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한 달이 지났는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동생을 데리고 야, 그 새집 너무 이쁘던데 한번 가보자. 내가 보여줄게.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은 온데 간데도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이 말해, 오빠 껍데기밖에 없어. 껍데기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다 까여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맹이가 날아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껍데기가 들어있는 것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대로 있고 나는데 부활해서 그대로 부활하는데 그 걱정되는 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알보다 더 이쁜 게 보여. 그게 좋은 새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온전하다는 말이 뭐죠? 흠이 없어. 어디든지 가장 이상적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천국하고 전화하는 거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때는 전화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그냥 필요한 거 다 있고, 앞에서 제가 일지를 읽으려고 말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열쇠 하나만 딱 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다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는 이 세상처럼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키를 가져가도 그 살다가 보면 어떻게 또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기도 살다가 보면 또 그 집이 헌집이 돼. 하나 그곳에는 헌집이 되죠. 영원히 들어간 새하늘 새 땅은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생복락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잘 믿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떻게 58장의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가게 돼요. 하나님 믿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늘 불의한 자, 거짓말하는 자, 점수를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둘째 사망에 간다. 거기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불심판이 영원히 타지 않는 불심판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바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걸 전하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